히브리서 우리가 전 시간에 여러 가지 배웠는데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최초가 아브라함이라고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이고 유대인의 조상이고 이방인의 조상이다. 유대인은 혈통으로 조상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나를 믿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을 믿으면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믿음일 것 같지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진정한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다. 왜? 나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혈통으로 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부만 살펴보면 구원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각각 하나의 지금도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단 한마디. 그게 이제 중세기 때 르네상스 시대 때 1500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구원론에 대한 그 잘못된 것,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구원론에 잘못된 것들이 다시 이제 토론이 일어났고 겨우 종교개혁을 통해서 겨우 일어난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제 그거 하나죠. 그러나 이제 400년 지나서 지금 21세기에 지금도 구원론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불법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없으면 기독교는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좀 말이 좀 빨라지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긴장하니까 말이 빨라져요. 좀 이해하시고요. 집중해서 그래도 그런 놓친 건 놓쳐 버리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떠나가라 할 때 예수님께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특별히 더 목사의 입장이 더 가까운데요. 그러나 나에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 불법을 행하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그 구원론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에서 이게 다시 써져야 돼요. 완전히 지금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학에서 구원론에 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제 그 신학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는 또 구원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학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신학의 한 분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그 결함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여러분 좀 어렵지만 자꾸 들어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지 쉽게 깊게 배워야 됩니다. 이 부사가 두 개가 함께 가야 돼요. 쉽게 배워야 되고요, 깊게 배워야 됩니다. 어렵게 얇게 배워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으로 가르치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그 내용은 얕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얇게 배우거나 이제 어렵게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은 선진국이라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어렵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분석해 보니까 뭐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역함수라는 게 있는데, 역함수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르치 선생님들을 상당히 수십 명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수학을 포기하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수학을 포기하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렵게 가르치는 거죠. 어렵게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설교도, 이 메시지 설교도 그래서 쉽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깊게 배워야 됩니다.
깊게 안 배우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배울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를 배우는 게 깊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용되는 말, 성경 그대로 이걸 읽고 해석하면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깊게는 뭐예요?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되고요. 쉽게는 한 절 한 절 읽어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영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배우면 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강남에 이제 옛날에 그 중동에 보냈다가 사람이 살해당했잖아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 몇 목사님 보면은 미국에서 심리학을 배워가지고 설교 들으면 심리학이 안 돼.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심리학이 뭔지도 몰라요. 심리학으로 설교가 심리학하고 말씀하고 섞어요. 심리하고 말씀을 섞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강남에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다 좋은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심리학을 섞어서 가르치죠. 그게 이제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의 넓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 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에도 젖어 있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인터넷에 텔레비에 난 텔레비를 아직 뭐 아예 안 보는데 이제 가끔 뭐 흘러서 보면요, 그 어떤 여자 그 정신과 의사가 아이들 상담하더라고요. 아이들 상담. 근데 뭐 시간당 뭐 100만 원인가요? 뭐 잘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고요. 몇십만 원인가 시간당 그 상담해 주는데 상담에 그래서 그분이 그 여자 그 정신과 의사인데 아이들 뭐 밥만 먹고 공부 안 하고 뭐 하면 그 성격 고쳐주고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전혀 안 봐서 난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보니까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나도 잠깐 봤는데 아이들 뭐 이렇게 한 거 지켜보고 그다음 상담을 해더라고요. 네, 그게 심리학이죠. 왜? 정신과 의사가 뭐예요? 심리학 배웠으니까요. 정신과 의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신과 의사니까 여러분, 정신과는 병원의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뭐예요? 당연히 약을 주는 거예요. 약을. 그래 다시 한번요. 아이들이 행동이나 모든 걸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학부형들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밥만 먹고 공부 안 한다더니 뭐에 집착 안 한다 이러면은 이제 정신과 의사에 가져가죠. 정신과에 가면은 정신과 할 수 있는 거 뭐야? 좀 상담해보고 약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약 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전에 정신과들은 이제 상담을 하기는 하지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야 돼요. 아이들을 상담할 때 정신과 말고 그냥 상담. 그러니까 상담과를 가야 돼요. 그 의사가 아니에요. 저같이 목사도 상담학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상담 전문가인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과보다 여러분 정신과는 의사니까 공부가 더 어려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상담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동 심리학, 뭐 아동 행동학 같은 거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은 약으로 줄 수가 없어요. 의사가 아니니까 약 처방하는 게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렵고 먼저 거기를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아예 거의 없죠. 미국은 이제 상담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담 치료가 안 되면 어느 정도 경과를 안 되면 병원 가서 약 이제 의사가 물어보고 약 처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약 처방하는데 이 사람은 이 교수는 와서 그냥 자기 상담 다 해요. 잘한다고 소문났다 하더라고요. 텔레비에 나올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것부터가 학부형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심리하고 얘를 고치면 돼요. 안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지기도 하고 안 고쳐지는데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져 있죠. 예수 믿는 자녀들도 목사한테 아이를 데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거나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맡겨가지고 상담을 치료해 보게 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이미 빠져 있는 거죠. 심리학은. 그러면 심리학은 기독교에 반대되는 겁니까? 예. 심리학은 기독교에 반대되는 겁니다.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근데
금방 말씀 목사님들이 그런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냥 심리학하고 말씀하고 섞으니까 몰라요. 정신과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는 섞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 설교 보니까 딱 들어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료를 들어봤어요. 한 5년 전인가요? 예, 그 사건 탔을 때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뭐 그냥 완전 심리학이야. 설교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분석이 되니까 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예. 섞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칼 막스의 이제 자본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 칼 막스 같은 그런 주의에 빠져가지고 사회주의, 전 세계 지금 사회주의가 세계를 넘실거리고 있죠. 그러면 사회주의는 기독교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반대해요. 이렇게도 할 수, 저렇게 할 수 있다. 진보냐 보수냐는 크리스찬이 진보도 할 수 있고 보수할 수,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사회주의는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반기독교적입니다. 근데 왜 그게 통해요? 그것도 어떤 전문가가 그래요. 한국의 60% 목사님들이 좌파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는지 안 맞을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가깝다 하면은 오늘날 얼마나 잘못되고 있냐. 교인들에게, 전 국민에게 얼마나 잘못된 호도된 그 정보를 주는 거냐 하는 겁니다. 심각하죠. 왜? 성경하고 같이 섞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이제 제목이 그래서 업데이트인데, 예언 업데이트인데요. 좀 여런저런 얘기를 좀 섞어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좀 판단할 기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문자대로 쉽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어렵냐? 이거 자꾸 섞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섞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과목이든 어렵게 가르치면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금방 말씀드린 유대인하고 히브리서,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는 강을 건너왔다.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을 의미하는데 동의어예요. 예. 그러니까 동의어지만 정확하게 문자는 히브리는 강을 건너왔다. 아브라함을 말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은 종족의 의미죠. 그래서 종족의 의미고 이제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 아브라함의 족속의 혈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책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위해서 썼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저자는 몰라요. 바울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 저자가 하나님인가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썼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사도들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령 강림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서 기독교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과거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로 과거로 회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회개 본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어도 다 회개 본능이 있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죽을 때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죠. 그래서 연어가 그 먼 여정을 하고 태평양에서 오래 살다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냐? 아무도 몰라요. 그 생물학자들을 아무리 연구해도 못합니다. 이 연어가 어떻게 자기 고향으로 회귀 본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들 몇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 잠깐 헷갈려 버렸어요. 자꾸 우리는 이제 세상을 떠났다 이러는데 그들은 고향으로 갔다 해가지고 나 이거 뭔 말인가 잠깐 헷갈렸어요. 우리식으로. 그랬더니 그 하늘나라가 본향이잖아요. 우리의 본향,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는. 그걸 놓쳐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걸 놓아버리면 지금 세상같이 돈으로 세상에 이런 거에 이거로 이제 떠나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본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본능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히브리를 썼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셨지 백성으로 하여금 거의 듣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실 때 여러분에게 듣는 걸로 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방식이 뭐냐? 군중을 향해서, 대중을 향해 직접 상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누구를 통해서? 구약은 모세나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지. 꼭 선지자를 통해서 중간에 이렇게 개입을 하셨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구약에 다르게 이제 우리가 직접, 여러분이 직접 목사가 필요 없이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목사니까 직접 하나님께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목사를 통해서, 지금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지, 개개인이 온 교인들이 막 수십만 명이 다 한 장에서 소리를 들어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통해서 타협하거나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런 역사는 없어요. 반드시 신약과 구약도 하나님의 사람,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들었는데 뭐 했다고 이런 소리 되는 거 거의 보면 가짜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못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좀 돌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하실 때, 뭐 어디 병원에 가서 상담하거나 또 이렇게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 그 전체 흐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학을 성경의 심리학을 마음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그랬죠? 선지자들이, 에레미야가 뭐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도록 놓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 행동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뭐 다 맞은 거 아니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나님의 시대의 말아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내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교인이 아직도 이거 모르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얇은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날 때 하잖아요. 그게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 끝내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해야만이 끝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끝나잖아요. 안 끝난다는 고정관념이 기독교 100년사에도 아직도 떠나지 않죠. 죄송해요. 이 망령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시키려고 기억에 남게 해서 그렇게 해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 망령 때 읽게 하는 거거든요. 10계명에. 주의 이름이 기도 끝날 때 쓰는 것은 망령 때 읽는 거라고 10계명에 말한다도 아무도 몰라. 지금도 아무도 안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뭐예요? 기도 끝나려면 주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그걸 빨리 깨우치지는 못해. 한국 교인들이 그걸 깨우치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거 하나도 못 깨우쳐요. 그냥 속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속이 편하고 깨우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가끔은 뭐야?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듣는 사람이 왜 예수 이름으로 안 하지? 예수 이름을 거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기도 끝날려고 쓰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지도 않죠, 아예 목사들이. 가르치는 목사 저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모르면 이렇게 엄청나게 주의 이름을 망령 때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망령 때이라든지 자기를 자랑하든지 자기를 높인다, 이 말은 다 뭐냐면 히브리어에 우상이란 말과 같습니다. 우상이란 말과 자기를 높이는, 자랑하는 거, 자만심, 망령, 이런 건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라고요. 나가 만든 게 아니고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널려 있어요, 우리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르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걸 기독교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잘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우고요, 깊게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은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배워서 잘 성경을 배워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신약부터는 뭐야?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부터는 아들로부터 이제 끝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끝났다는 것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하셨다, 좀 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말씀이 육신이었죠.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요. 자, 오늘 제목이 예언업데이인데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지금 시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치를 분별하고, 종교를 분별하고, 경제를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시대를 분별하도록.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느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예언 업드릴 텐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슈화되어 있는 거 하나가 뭐냐? 여러분 가정에까지 가장 문제가, 이제 여러분 가정은 지금 조금 염려되는 게 지금 일어난 거죠. 헝다 사태 있잖아요. 중국의 가장 큰 부동산 업계가 이제 거의 파산 상태죠. 선고는 안 했지만 파산 상태잖아요. 자, 그럼 머리를 식혀 봅시다. 이제 파산이라는 거예요. 파산. 영어로는 이제 뱅크럽인데, 뱅크런. 저 머리 식히려고 그래요. 뱅크는 알겠죠, 은행이고. 런은 달리인데 왜 달리하고 뱅크가 파산인가? 이렇게 생겼는데, 물어보면 다 몰라요. 알뜰하면서. 뱅크런이 왜 파산인가? 여러분, 이제 이거 설명하면 쉽죠? 모든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달려가서 예금을 인출해 보면 은행은 돈 지불할 돈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파산이라요. 그래서 영어에서 뱅크런이 파산이라는 것이 아시죠? 자, 그래서 일시에 다 몰려들었죠. 젊은이들 몰려들어가지고 돈 내놓으라,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공산사회주의니까 정부에서 내보내지 마, 돈 주지 마. 그러니까 은행에서 딱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모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왜 헝다 사태를 언급하냐면 뭐 결론은 벌써 말씀 여러 번 하고, 우리 한국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부동산 망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또 망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염려가 있으실까봐 특별히 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그 파산이 와버릴 수도 있죠. 모든 입금을 인출해 버리면.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공산사회주의니까 막아가지고 인출을 못하게 해서 파산이 안 되고 파산 상태로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될 거냐는 관심이 안 해요, 사실. 우리의 관심을 그런 데 두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언제 그걸 나한테 말씀하신가? 예.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목사 말만 들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결론 쉽게 그냥 내가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 그래서 큰 우리나라 문제는 없는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월가 돈인 은행가들 월가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월가가 지금 굉장히 곤욕스럽죠. 왜? 돈 투자해서 중국 사람들이 월가의 돈, 미국 돈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지었는데 지금 중국에 비어있는 부동산이 3천만 채. 예, 엄청나죠? 어떤 이는 뭐 5천만 채라고도 하는데 대략 같은 중국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뭐 인구가 13억이다, 14억이다 알 수 없어요. 시진핑만 알까? 알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가짜입니다. 모든 게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미국도 그러고 그런데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언론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목사 설교 그냥 믿으시면 안 된다고. 제발 왜 이런 비극적인 말을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손 목사 그렇게 인터넷에 나온다고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왜 비판을 하냐고. 비판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판을 했지 비판 안 했습니까? 저는 개념하지 않습니다만 비판을 하든 뭐 하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미국의 월가 돈 가지고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제 월가는 미국은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이자도 이제 못 갚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망했는데 지금까지 지은 헝다가 지어진 아파트를 한 채도 중공은 내지 않았다고 그래. 짓기만 하고 들어가 살든지 말든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비어있는 아파트가 3천만 가구죠. 3천만 채야. 그러면 중국이 지금 빚이 얼마냐? 나라 빚이. 우리나라도 나라 빚 엄청나죠. 지금 우리나라 또한 지금 5천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간과 정부가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5천조, 한 해에 지금 500조를 쓰니까요. 지금은 500조를 써요. 2, 3년 전에는 300조. 그러니까 헝다가 지금 350조에서 500조, 4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상상을 초월할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빚이 뭐냐? 민간 정부 다 합쳐서 5천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생각도 안 할 겁니다. 못 갚으니까. 네. 그 다음에 중국은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조. 중국은 그러니까 나라가 사이즈로 볼 때 우리가 훨씬 위험하죠. 우리나라 위험해요. 중국은 크잖아.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은 빚이 약 7천조,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은 4트릴리언조 달러, 4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난 계산을 못 하겠는데 대략 4경입니다. 조가 아니고 조 다음에 경이죠. 4경, 5경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단어예요. 계산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1경만 넘어가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는 물론인데 경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천문학 숫자 때문에. 자, 지금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미국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결책을 위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초인플레이션이에요. 세계 전체가 초인플레이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가 없거나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없으니까 돈을 뿌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돈을 안 뿌리면 돈을 찍지 않으면 죽죠. 그러면 이제 대공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공황을 피하려면 돈을 찍어줘야 돼요. 그 전 세계가 돈을 찍어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가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흐름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경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최초의 좋은 그 자본주의의 이제 케인즈가 쓴 뭐 책이 있다고 그래요. 자본론은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고요. 경제학과는 필수 과목이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좌파들은 여러분의 칼 막스의 자본론이죠. 네, 경제도요. 아주 경제론을 배우려면요. 경제도 뭐예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도 성경을 안 배우면요. 완전히 결함이 생겨요. 그게 오늘날 세상의 결함이에요. 왜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야? 정치 왜 엉망이에요? 성경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성경도 배워야 돼. 성경을 근거로 경제학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경제학 그거 써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는 성경을 알죠. 성경을 알면 경제 알아요. 경제 모르면 성경 모르고요. 성경을 알아야 경제를 알아요. 경제 알아도 성경 모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아니까 경제를 판단할 수 있어요. 파산 얘기했죠. 파산법이 있어.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파산이 어디서 왔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파산법이 성경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도 못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파산이 있어야 빚을 탕감하고 새로 출발하죠. 그 미국의 파산법이 아주 좋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미국에서는 젊은 애들이 새로운 그런 뉴스타트 그 경제해도 파산되면요 또 지원해주고 계속 파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산이 있죠. 7년 되면 빚 탕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야 파산법이. 우리나라 파산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함부로 다 그냥 파산하면 다 인간 죽게 만들어버리죠. 파산이. 미국을 안 해요. 파산되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더라. 다 연결이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있고요. 빚이 있어요. 빚이 있는데 인플레가 생기잖아요. 지금 돈을 많이 찍으니까. 성경으로 볼 때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는. 빚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빚이 100만 원이야. 근데 물가가 200만 원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빚이라면은 인플레이션 200만 원까지 올라갔다 해봐요. 인플레이션 많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빚이 가치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그 빚을 탕감하는 작동이 어디에서?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어디서? 기독교에서. 그 어디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야.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모르면 경제, 정치, 문화, 다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기본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초인플레이션이야. 근데 인플레이션은 좋은데 초인플레이션이 왔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이죠? 양극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공동 부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같이 잘 사자는 운동인데 시진핑에 같이 못 사자는 운동이 맞는 거죠. 어떻게 같이 잘 살아요? 사회주의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잘 같이 살까?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예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경제학자, 사회주의 정치, 사회주의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단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저 서두가 없는데 칼 막스라고 있어요.
공산사회주의만 사람. 예, 이 사람은 결과의 공평성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결국 내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의 공평성이에요. 칼막스는. 그러니까 모두가 공산주의는 칼막스 이론을 뒤집어죠. 제가 말씀드렸죠. 중대 같은 교수도 민주주의도 얘기하면서도 공산주의 칼막스도 얘기하고 섞어요. 그런데 그분은 막 우리나라에 엄청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굉장한 인기가 있는 교수더라고요. 참 심각해. 모르니까. 예. 섞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추측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의 공평성 뭐냐? 그러면 민주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 말고요. 민주사회주의는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뭐냐? 기회의 균등이죠. 기회의 공평성이죠. 기회의 공평성인데 칼막스는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결과의 공평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대학 교수가 한국이요.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죠. 한국 우리나라 지금 사회주의 가고 있다. 근데 그 사람 교수는 분명히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사회주의 진입이 아니라 완성의 단계에 왔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든 안 하든. 자, 증거를 대볼 거예요. 지금은 시국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세계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냐. 저는 전선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임시직이 이제 정규화됐죠. 아무도 없이. 그래가지고 2030들이 회사를 들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왜? 그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되어버리니까 시험도 없이 그냥 정규직 되어버리니까 뭐야. 사람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 안 해서 정규직으로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보니까 뭐야. 지금 2030이 대학 나온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죠. 어떻게 보면 그래 비정규직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정규직에 그건 결과의 공평성이에요.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결과의 균등이에요. 칼막스주의 이미지라고요. 그 어려운 시험을 봐야죠. 왜 능력은 시험을 봐서 능력이 있냐 없느냐라 가지고 돈을 줘야지. 능력 있는 사람도 또 똑같이 받고 없는 사람 똑같이 받으면 어떻게 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거지되자는 얘기잖아요. 미국 교회가 갈보리 채플이 다 이렇게 가르쳐요. 미국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하도 정치 이래서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같은 공평하지도 않아. 이 어려운 시험을 봐가지고 능력을 자기 체험해서 들어오는 이들하고 형평성을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새로 진입할 사람들이 진입을 못해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해요. 지금 회사가 안 뽑잖아요. 돈을 뽑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요. 부동산, 여러분 이제 부동산 엄청 올라가니까 흥다 때문에도 있고. 왜 이렇게 올라가냐. 중국도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젊은이들이 막 영끌어가 샀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증권이 주식이 엄청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전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세계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류를 안 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중국도 우리나라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건 이제 전문가들 해석할 일이지만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5억짜리 집을 사는데 20억 됐죠. 강남 같은 데 가령. 그러면 15억이 남았어요. 만약에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5억에 과세를 하죠. 9억 이상 과세가 하니까. 그러니까 대략 5억이 마진 남았기 때문에 5억을 양도세로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 세금 내야 된다고 그래. 양도세 5억을. 그러면 이 사람이 똑같은 사이즈로 갈 수가 없잖아요. 과세가 엄청나죠. 그냥 부동산 과세가 지금 너무너무해요. 엄청납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세가. 네. 그러니까 이 과세는요, 결과의 균등성이죠. 결과예요. 그래서 그 과세 뺏어가지고 뭐예요? 가난한 자가 주는 거죠.
부자의 고통스러운 것을 빼가지고 가난을 주는. 예, 부동산 과세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예, 그러니까 미국 때는 양도세 같은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죽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몇십 년 하고 팔 때는 양도세를 주고, 지금은 양도세를 어디 이래다 이제 저래다 과세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헝다의 사태는 한국은 그렇게 있지만 미국은 있을 것이다. 이제 뭐 그런 흐름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경제 흐름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렸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집에 조금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아니고, 리얼 기억을 쓰면 안 됩니다. 박스 이렇게 썼냐. 네. 자, 오늘 우리가 애언 업데이트 결론입니다. 중국이죠. 중국 패권.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을 거냐? 지금 미국이 잡고 있는데, 우리 시대, 성경 시대는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로마 패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뭐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예. 예수님 오실 때는 다시 로마 시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 오실 두 번째 올 때도. 그러니까 그건 좀 로마 어려우니까 놔두고, 지금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패권이 있거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중국에 이렇게 기대고 해요? 예, 왜 공산사회주의를 우리가 왜 저렇게 붙들고 저쪽으로 가는 건가?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왜 가냐? 중국 패권이죠. 중국이 앞으로 세계를 갈 것이다. 지금 중국의 GDP가 미국의 45%예요. 일본이 미국의 20%. 그러니까 중국이 세기는 하지만 40% 이상 넘어가면 미국이 가만 안 두죠. 자기하고 세계 패권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만 안 둘 거예요. 미국이 때리죠. 자, 우리에서 갈불체풀 사역자들의 설교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제 생각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 세계 갈불체풀에서 가르친 예언의 설교의 메시지 보면은, 중국이 끝이 오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끝이 가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끝을 조선시대 후기와 똑같이 중국을, 청나라를 의지하듯이 의지하고 있어요. 이건 나라의 치명적인 것이죠. 우리가 조선시대 미국을 의지해야 되는데 소련 의지하고 중국 의지해가지고 망했잖아요. 조선왕이 소련 대사관으로 도망갔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몰랐기 때문에 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이 세계 패권을 가져갈 수 있겠냐 앞으로? 뭐 정치인들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역이 크니까 해야 된다. 성경을 모르는 소리야. 우리는 성경을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성경은 마지막 때 중국 패권을 얘기하냐? 예. 오늘 최초로 다시 여러분이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일 수도 있어요. 자, 물론 미국 갈불체풀은 많이 가르치지만요. 중국은 이제 중국은 끝이 오고 있다. 끝이 오고 있잖아. 여러 각도에서 중국은 뭐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목사님, 중국이 마지막 시대 때는 뭐예요? 당연히 기록하겠죠. 미국이나 세계 패권을 기록하죠. 안 할 수가 없죠. 계시록에. 자, 찾아보겠어요. 오늘 이걸로 설교 마쳐야 할 건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대접을, 큰 대접, 마지막 심판이죠. 3차 대전.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 지금 그 유브라데를 가지고 있는데 터키가 수십 개의 댐이 있는데 그 막아버리면 하루아침에 그냥 말라버려요. 그러면 동쪽에서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배되더라. 동쪽에서 오는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동방에서 동방국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왜? 그 터키의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이란까지 와 있는데 이란으로 흘러요. 터키에서 이란으로 흐르는데 여기 말라버려요. 수십 개 댐이 있어요. 수십 개 댐이 막아버리면 뭐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니까 군사들이 오기에
마른다는 거 왜 어떻게 뭐 날씨가 해서 아니고 댐을 만들었는데 그 댐을 닫아버리면 예, 그냥 올 수 있어요.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엄청나죠? 근데 잘 보십시오. 그냥 보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깊게 안 보니까 그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거 왜 중국 패권하고 얘기 연관이 있지? 자, 하나만 더 찾아보셔야 돼요. 다니엘서 11장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이에요. 다니엘서가 아마겟돈.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이 병고와 마병을 가지고 해오리처럼 넘쳐난다. 자, 써드릴게요. 자, 뭐예요? 다니엘서에는 11장에는 북방 왕, 남방 왕이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뭐예요? 동방 왕이죠. 서방 왕은 왜 없죠? 동서남북 있는데 서방 왕은 왜 없어요?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진짜 저한테 제대로 배웠다면. 서방 왕은 왜 없어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나? 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사시나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사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는 다니엘서 11장, 이건 동방왕은 계시록 16장. 중국 패권에 관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있죠. 자, 봐요. 제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가불책불 사회적 해석이에요. 여기는 제가 더 이해하고 깨달은 하나님 주신 지혜였는데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일부러 써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서방왕이 동방, 서방, 북방 있는데 여기 서방이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서방 쪽이니까 적그리스도가 서양 쪽에서 나오니까 서방왕이지. 그러니까 서방왕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뭐야? 북방, 남방, 동방이 싸울 수밖에 없죠. 전 세계 싸우는데 뭐야? 서양 쪽에 적그리스도 서양, 로마가 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왕이야. 적그리스도는 서방왕이라고. 그러니까 서방왕이 뭐야? 경계를 주물러. 야, 너도 이렇게 적그리스도 표 안 받으면 너 돈 안 줘. 경제 안 돼. 그러니까 뭐야?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서 새 나라가 와요. 근데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자, 여러분이 진짜 뭔가 추론, 상상력이 있다면 이러면은 보이죠? 왜 쓰는지 보이나요? 제가 왜 쓰는 거 보이나요? 목사님 안 보이는데 성경 좀 제발 좀 읽으십시오. 많이 제발 좀 관심을 두세요.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성경을 모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건 뭐야? 경제예요, 경제.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야? 다 경제라고. 자, 정리하죠. 북방 왕 단수죠. 남방 왕 단수야. 동방 왕은 이거 잘못 썼네. 죄송해요. 왕들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복수야. 동방 왕들. 여기는 다시 한번 북방 왕 단수, 남방 왕 단수, 동방 왕들 복수. 이 말은 뭐예요? 중국이 패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강력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예,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에 더 있어요. 디모데 대사관의 전서에 있어요. 중국이 패권이 될 수 없는 거. 패권이 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미국 학자도 남한도 중국이 몇십 년, 20년 후에는 패권이야. 뭐 안 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책 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있어, 성경이. 왜? 마지막 때니까. 어느 나라 왕들 와요. 복수로 오니까 뭐야? 별볼 일 없다는 거야. 그럼 미국은요? 미국 없어요. 미국 없어요. 이 3차 대전 엄청난 이스라엘 싸우면 미국 왜 없냐? 예, 미국이 지금 끝이 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끝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 끝에 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젊은 애들이 또 광풍이죠. 우리나라 뭣도 모르고 광풍 뭐야? 가상화폐. 이거 가상화폐가 돈 버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런 입에서 꺼내십시다. 뭐 가상화폐 이런 거 돈 벌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사평 예상에서 적그릇이라고 와야 돼요. 지금은 완전히 전 세계가 초인플레이라 안 돼요. 돈 없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가요. 가상화폐로 가야 적그릇이다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요. 네, 가상화폐로 가야 적그릇이다가 세계의 경제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일반 화폐로는 조절이 안 돼요. 세계를 지배를 못 해요. 패권국이라 하더라도. 자, 거의 있어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잘 기억하시고, 예, 우리가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되냐? 네, 우리가 뭘 무서워하지 않아야 할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코나바서 접종 2번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업데이트할 때 아주 급한 얘기인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제 세계 경제, 정치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